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용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창세기 백문백답이니까요. 먼저 큰 틀에서 창세기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구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태초에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죠.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창세기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서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상형문자적인 의미도 나타납니다. 고대 히브리어 상형문자는요, 알파벳마다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수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적인 의미는 오늘날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렇게 수치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런 상형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브리라는 단어를 보면요, 에벨에서 온 단어거든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브리라고 하는 것은 에벨의 자손, 에벨족,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 13절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런 단어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이브리라는 단어를 보면요, 아인과 바르, 요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인은 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고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드는 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이브리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아들을 나타내 보이다, 나의 아들을 나타내다, 나의 아들을 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브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히브리인들이 맡은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도 보면요, 달렛과 바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달렛은 길이라는 뜻이고 바르는 아들이니까 이 말씀 다바르 자체가요, 아들의 길, 아들에게로 가는 길 또는 아들이 걸어가신 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은 우리가 이제 율법 하면 토라 이런 거죠. 또 다트 이런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트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이 다트라는 단어도 보면요, 이게 달렛과 타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브라고 하고 타우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상형문자의 의미를 보면 달렛은 문 이런 뜻이거든요. 타브는 십자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에 해당하는 다트는요,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율법에 해당하는 또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게 토라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타브, 바브, 레시, 해 이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브는 십자가, 바브는 못, 레시는 사람, 그 다음에 해는 나타내다 이런 의미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낸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다?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랍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구약 히브리어에 내포된 복음에 대해서는요, 요즘 그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중에는요,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이런 책들 포함되어 있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필요한 부분 찾아보고 또 연구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창세기 기록의 구조적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는 원어에만 나타나니까 하나의 기호로 생각하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안에 이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영어로는 뭐 제너레이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내력, 족보, 계보 이런 의미입니다. 이 톨레도트가요,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이루는 어떤 구조적인 을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이제 톨레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톨레도트. 그 다음에 노아의 톨레도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트. 또 셈의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톨레도트는 그냥 족보라고 편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이스마엘의 족보, 또 이삭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런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그 계보에서 일어났던 사연들을 기록한 거죠. 이건 누구의 계보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누구 집안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찾아보면요, 11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의 을개가 있다. 이것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개의 을개를 구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구조적으로 이런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창조 계보, 뭐 하늘과 땅의 계보, 아담의 계보 이렇게 해서 창조 계보까지 포함하면 11개의 계보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구조는요, 우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문단 나누기 기호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패라고 하는 스펠링을, 이 철자를 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군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이 시작되면서 동그라미가 나오죠. 9절이 시작되면서 동그라미 나오죠. 14절 시작되면서 동그라미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또 바꾸고 말하면 한 문단이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루 단위로 문단이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제 31절 보면 2장 1절 사이에 우리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가. 대신에 우리는 2장이 시작되니까 크게 2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가면 2장 3절에서 문단이 끝나고 4절에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2장 4절 4자 옆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 성경에 있는 그 문단 나누기 구조를 그대로 우리 개역 개정에서 옮겨 놓은 겁니다. 동그라미 뭔지 혹시 지금까지 아셨습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창세기 1장 기록이 이렇게 하루 단위로 문단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방금 보여주신 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단 나누기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원어 성경 사본을 보면 하나의 문단이 끝나고 스페이스를 몇 개 글자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워서 문단 구분을 해 놓은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완전하게 줄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줄을 바꾸는 게 큰 문단 나누기,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다음에 몇 칸 띄우는 것은 이렇게 작은 문단 나누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큰 문단 나누기 같은 경우는 패라는 철자를 사용했고요. 작은 문단 나누기 몇 칸 띄우는 이거는 이제 스투마라는 철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 번역 성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역 성경마다 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따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요, 이 기호가 다르게 붙여진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원어에는 어떻게 문단이 나눠졌는가 알라 그러면 히브리 성서를 꼭 보셔야 원래 문단 나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보면요, 만들다라는 단어가 7회 등장합니다. 아싸라는 단어인데요, 7절에 만들다, 11절에 두 번째 나오는 맺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아싸라는 단어고요, 12절에 맺는, 16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만드시고에 해당하는 단어, 25절에 만드시니, 26절에 만들고, 31절에 지으신, 이 단어가 전부 히브리어 아싸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이 아싸라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문구가요 7번 사용됐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렇게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짓거나 축복하는 말씀이 7번 사용됐습니다. 5절에 2번, 8절, 그리고 10절에 2번, 그리고 22절, 28절 이렇게 해서 7번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이 단어가 또 7번 사용되죠.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게 이제 그대로 되니라고 같은 의미로 본다면 3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해서 7번 그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표현이 7번 나오죠. 이게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만약에 이런 참 재밌다 더 알기를 원하시면요.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고든 웨남 박사가 주석한 WBC 주석, 이 주석을 보시면 이런 면에서 많이 연구된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에는요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들이 몇 번씩 나왔습니까? 7회씩이라고 하는 특징이 관찰되시죠. 중요한 거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로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히 완전, 충만, 또 전체를 대표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요 7 또는 7의 배수로 반복 강조되는 용례들이 또 더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